느헤미야 2장 11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앞에 있는 자막을 보시면서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수 내가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문에 이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앞으로 나아가 샘문과 이르러서는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왔으나 내가 어디 갔었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다가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하는 일이 무엇이냐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아멘. 예, 우리를 사용하시는 하나님, 드디어 성전 건축, 성벽 재건의 역사가 이제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나타나게 됩니다. 느헤미야의 이름은 여호와가 위로하신다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가장 큰 응원이 뭘까요?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단어가 뭡니까? 화이팅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살면서 힘이 들 때 화이팅이라는 말보다 참 힘들었지. 이 한마디가 진짜 좋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가족 모임 다 하셨잖아요. 가족 모임 하면서 잘 살았지? 이러면서 격려할 때도 있지만 그동안 힘들었지? 그동안 네가 고생한 거 다 안다. 이 한마디가 사람의 마음을 참 힘나게 하는 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스라엘 역사의 70년의 포로 생활 그리고 포로에서 돌아온 10년, 20년, 거의 60년 지금 시점이 포로 돌아온 후에 65년의 시간이 흘렀을 때거든요. 지금 이 자리에 65년이라고 하면 아마 우리 요 앞에 앉아 있으신 분들의 거의 연배시잖아요. 그 시간 동안 변한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변한 게 없어요. 예루살렘 상황이 이전보다 더 나아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에 사람들이 얼마나 더 힘들어할까요? 그런데 왜 하필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등장했을까? 하나님이 뭐 하시기 위해? 위로하시기 위해.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의 순서를 보면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렇게 가잖아요. 그래서 이 신학자들은 이 느헤미야를 에스라 1서, 에스라 1서가 에스라, 그 후에 에스라 느헤미야를 에스라 2서라고 해서
같은 맥락에서 이 말씀들이 진행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에 나오는 대부분의 인물들은 어떤 사람이 등장합니까? 성경의 책 이름에 누굽니까? 예언자, 선지자들이 대부분이죠. 그런데 이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에스라는 학사 겸 제사장이었는데, 제사장, 그래도 예언자는 아니지만 뭔가를 할 수 있었던 그런 위치에 있었잖아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런 어떠한 정통의 뭐라 해야 되나요? 그런 게 아닙니다. 왕의 관원,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이 바하사 페르시아 제국의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 제12년 기스르월에 수산궁에 있는데 형제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와서 유다에서 와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말하는데 그들이 환난을 당하고 이방인들로부터 능욕을 당하고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은 불탔다 하는 그 말을 듣고 나서 이 느헤미야의 삶이 전환점을 맞게 돼요. 어떤 전환점입니까? 나는 이 수산궁에서 다른 어떤 신하보다 더 높은 자리에 있다. 누구하고 인사청문회를 해도 나는 깨끗하다. 나는 자녀 문제, 부동산 문제 아무 문제 없이, 그리고 아닥사스다 왕이 나를 얼마나 신뢰했으면 나를 술 맡은 관원장으로 세웠겠느냐. 그러기에 여러분, 이 자기의 고향에서 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이쪽으로 듣고 이쪽으로 흘려도 아무런 우리말로 죄책감도 없을 거고요. 또 그렇다고 해서 이 수천 킬로가 떨어져 있는 여기서 예루살렘의 요만한 나라에 그 성벽이 없고 성문이 불탔다는 그게 내가 해야 되나? 그런 생각도 갖지 않아도 될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그 수천 킬로 떨어진 예루살렘의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탔다 하는 것을 하나님이나 그 친구들을 통해서 듣게 하셨는데 그 듣게 하신 주체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누가 그 소식을 듣게 했을까요? 누가 그 소식을 듣게 했을까요? 에스라부터 할까요? 여러분, 성벽이 무너졌어요. 성문이 불탔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통해서 니들이 에스라, 그러면 그 백성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할게요. 누가 그 에스라고 했다고요? 하나님이. 그냥 지나가던 사람이 목사님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권사님, 집사님 이야기하는데 지나가던 사람이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누가 그 이야기를 듣게 했다고요? 하나님이라니까요. 그래서 그는 술의 맛을 보고 그에게 그 술에 독이 있나 없나를 그가 먼저 점검하는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왕과 스스럼 없이 이야기도 할 수 있는 상당히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지만 여러분, 그 이야기를 누가 듣게 했다고요? 하나님이 듣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느헤미야의 마음에는 무슨 생각밖에 안 납니까? 예루살렘의 일들, 예루살렘의 무너진 성벽들, 불탄 성문, 그것들을 보면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를 생각해 볼 게 있어야 돼요. 이것이 느헤미야의 정체성입니다. 신앙 안에 있는 느헤미야의 정체성이에요. 우리도 나라는 존재가 어떤 것인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나라가 힘들 때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 일제 치하에서 이상제 선생이 3.1 운동에 하다가 일본 경찰에 잡혔습니다. 일본 경찰이 이상제 선생에게 신문을 합니다. 누가 3.1 운동하라고 했는가 했더니 이상제 선생이 누가 이 일을 시켰다고 했을까요? 누가 이 일을 시켰다고 했을까요? 하나님이 시켰어. 하나님이 시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3.1 운동을 모의한 장소가, 회의 장소가 어디냐고 일본 순사들이 이상제 선생에게 막 질문을 하고 고문을 하죠. 본부가 어디 있습니까?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 하늘에 있습니다.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신앙과 애국, 나라 사랑은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성도들이 이 땅에 사는 한 국가 제도에 따르는 그러한 것들을 감당할 의무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오늘 주 요점은 아니죠. 다만 느헤미야는 조국의 아픔에 눈물을 흘렸다라는 것이에요. 비참하게 무너진 조국의 모습, 고난 겪는 민족 때문에 그는 술을 앞에 놓고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였다라는 겁니다. 그의 눈물은 자신을 위한 눈물이 아니라 그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한 눈물이었습니다. 예수님도요, 마지막에 감난산을 올라가시다가 건너편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을 보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도 자신의 육신의 조국인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예루살렘 성이 무너질 것을 예언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러니까 우리 계산 쉽게 할게요. 33살에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죠. 그런데 예루살렘이 몇 년도에 멸망합니까? 70년에 멸망합니다. 이제 거의 한 35년 정도 후에 예루살렘 성이 다시 무너집니다. 그런 그 상황을 미리 아시고 눈물을 흘리셨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감정 속에 이런 눈물이 있는데 예수님도 그것들을 바라보고 또 눈물을 흘리셨다는 것은 어쩌면 느헤미야의 눈물과 예수님의 눈물을 우리는 비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첫 번째 할 일은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누구를 쓰시냐? 그 일해야 되는 곳에 눈물이 있는 사람을 사용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들이 팔레스타인에 귀환한 지 65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했습니다. 그러나 그것 외에는 달라진 것이 없어요. 달라질 것이 없다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지금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성전은 세워졌어요. 에스라 학계를 통하여서. 그런데 그들의 삶이 변화되지 않았다라는 상징이 어디에서 드러났느냐 하면 뭐가 무너져 있다고요? 성벽이 무너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성벽이 무너져 있는가도 여러분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이때 성벽이 무너져 있으니까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요. 당시 팔레스타인 도처에 들어와 있던 이방인들이 그들과 함께 섞여 살았다라는 겁니다. 이방인들과 결혼하고 그리고 그들의 문화가 예루살렘 안에 있으니까
그들이 너무나 자유롭고 이스라엘의 고유성,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으로서의 고유성을 잃어갔다라는, 정통성이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성이 무너져서 성벽이 있으나 없으나 상관없으니까 어디에서 더 많이 살까요? 예루살렘 성 안에서 딱딱한 삶을 살길 원할까요? 아니면 성 밖에서 자유롭게 살길 원할까요? 자유로운 삶을 택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바벨론에서 귀환한 지도층 인사가 이런 현상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걸 발견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느헤미야입니다. 페르시아 수상궁에 거하고 있던 느헤미야는 술 맡은 관원으로 있었기 때문에 정치를 알았습니다. 어떻게 통치하는가를 느헤미야는 어깨너머로 바라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이전에 활동했던 다니엘과 마찬가지로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바사 정부에서 높은 지위에 있는 동안 예루살렘을 향해서 그가 무슨 일을 해야 될 것인가, 내가 뭘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으로부터 감동을 받을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무엇 때문이라고요? 성벽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사왕 아닥사스다에게 청원하여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돌아올 수 있었고요. 그가 예루살렘 성벽이 허물어져 있던 것을 살피면서 그 일을 온전히 감당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앞서 말씀드렸지만 선지자가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큰 도전을 받는데 그게 무엇인가 하면 느헤미야는 기도하지 않고 행동한 적이 없으며 행동하지 않은 채 기도만 한 적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까요? 느헤미야는 기도하지 않고 행동한 적이 없고요. 행동하지 않으며 기도만 한 적도 없었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무엇도 행동도 같이 따라야 된다는 겁니다. 비록 느헤미야가 사람들을 관리하고 지도하는데 탁월했지만 결코 그는 자기의 세속적인 지위를 자신을 위해 쓴 적도 없고 자기가 존경받기 위해서 이 일을 한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던 이유는요, 그가 아주 슬기로운 지도자였기 때문입니다. 성벽 재건을 방해하는 자들을 물리치고 또 느헤미야 전체에서 사법 제도를 개혁합니다. 그리고 이교적인 종교 관습을 이제 이스라엘 안에서 제거하고 정화하는 일, 크게 세 가지를 하였다라는 것을 보는데, 그렇다면 오늘 제목과 같이 우리를 사용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과연 어떻게 준비되어서 쓰임 받을 수 있을까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는요, 기다리며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기도하지 않고 행동한 적 없고 행동하지 않으며 기도한 적이 없다. 얼마나 탁월한 덕목인지 모르겠어요. 느헤미야의 삶에서 그가 아닥사스다 왕과 더불어 있는 동안 어떻게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는가를 생각해 봅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불행에 대해 소식을 들은 것이 아닥사스다 왕 20년 기스르월에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20년 11월 말에서 12월 초에 그 이야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아닥사스다 왕 20년 니산월 3월 말 4월 초, 이거에 어떤 거냐면 4개월이 지난 후에 이 기도가 응답이 되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4개월 동안 그는 기도하였다. 그때 여러분, 술 맡은 관원이 표정이 이상하다면 왕은 술 맡은 관원의 직위를 해임하거나 그를
그냥 척결해도 무관한 상황이었을 겁니다. 왕은 느헤미야의 얼굴을 보고 마음에 근심이 있는 것을 알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질문을 하셔요. 하나님은 기도하면 즉시 주실 수도 있지만 이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그 예루살렘 성벽에 무너진 것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4개월 동안 기도하게 만드셨다는 것이죠. 우리는 기도의 응답이 당장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서 실망할 때도 있습니다. 기도는 인내와 믿음이 필요합니다. 기도를 더디 응답되는 것은 우리를 겸손하게 낮추려 하는 것이고 또한 우리가 받을 것이 당연하지 않고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은혜며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물도 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하나님의 것임을 깨닫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도 결국 사람을 통하여 일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기도 안 하면 하지 말지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래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만일 좋게 여기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며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에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아무리 높은 술 맡은 관원이라고 해도 한 푼 두 푼 들어가는 성벽 재건도 아니고 또 지금 상황이 어떠한 것인지도 모르는 상황. 요즘 같으면 어떻습니까? 전화 한 통해가 사진 보내면 어떤 상황인지 아니까 왕으로서 느헤미야를 보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 참 답답하죠. 그러나 느헤미야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응답 속에 그는 담대함으로 왕에게 구할 것을 구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강 서쪽 총독들에게 조서를 내려 느헤미야가 유다에 들어갈 수 있도록 통과하도록 모든 것을 처리를 해줍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살림을 감독하는 아삽에게 조서를 내려 성벽 재건에 사용될 제목을 가져오도록 왕이 조서를 내립니다. 그리고 군대 장관과 마병을 느헤미야에게 보내어 함께 하도록 부탁합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느헤미야가 참 잘한 거죠. 그런데 이 공을 느헤미야에게 돌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은 누구에게 포커스를 맞추자고요? 하나님에게 맞추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하여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를 통하여 일하도록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데 느헤미야의 기도, 결국 더 큰 일을 하게끔 누구를 사용하셨습니까? 아닥사스다 왕, 이방 왕을 통하여 일을 하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출애굽 역사를 모세를 통해 행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많은 것들을 이루셨잖아요. 그러나 역사 이면을 깊이 되돌아보면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분이 하나님임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드러나는 것을 간증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우리가 간증을 할 때 여러분, 내가 드러납니까? 하나님이 드러납니까? 하나님이 드러나야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훈련하고 기도해야 할 수 있어요. 그럴 때 결국 하나님은 처음에 일을 시작하기도 하시지만 일을 진행할 때 지혜도 주시는 분입니다. 이 느헤미야의 쓰임 받는 일들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핵심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 때로 하나님의 결제가 드러난 일이지만 이 일을 진행할 때 은밀하게 행할 것도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을 쌓는 일에 그 일을 계획하기 위해서
어떻게 행동했는가를 우리가 읽었던 본문 2장의 후반절에 보면 잘 드러납니다. 사람들은 말을 타고 온 느헤미야를 보고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야, 대단한 지도자가 등장했다라고 이야기하는. 대단한 지도자가 등장했다. 그런데 모세의 이야기를 했으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가 자기의 뜻대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했을 때 그는 어떤 일을 겪게 됩니까? 애굽의 병사를 죽이고 어떻게 합니까? 미디안 광야로 쫓겨날 수밖에 없었어요. 말을 탄 지도자가 일을 하러 왔다고 할 때 사람들이 누구를 볼까요? 느헤미야를 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느헤미야의 지혜를 통해서 느헤미야가 무슨 일을 하는지 감추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는 어떻게 이 성벽을 돌아보느냐? 모두가 잠을 잘 때 그는 예루살렘에 머문 지 사흘 만에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시찰하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후에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라고 말하며 하나님께서 도우신 일, 하나님께서 나를 예루살렘에 보내신 일, 그리고 내가 예루살렘에 오는 동안 이 아닥사스다 왕이 서쪽에 있는 모든 총독들에게 느헤미야가 통과할 수 있도록, 그리고 살림을 맡은 장관에게 나무를 지원하고 군대 장관과 더불어서 행군할 수 있도록 그 모든 것을 하신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걸 누가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셨다. 그렇게 은밀하게 이 일을 순찰하고 시찰할 때 또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 계획을 이야기하지 않았던 이유는요, 그 속에 반대하는 사람이 꼭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반대하는 사람들의 이름이 성경에 등장하잖아요. 산발랏과 도비야가 이렇게 그들을 방해하고 있었다니까요. 그들에게 알려지면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하고 이스라엘의 정통성을 지키는 그 위대한 업적을 일을 시작하기도 전에 난관에 부딪혀서 대대적으로 대적들에게 방해거리가 될 것을 그는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그는 은밀하게 이 일을 추진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좋은 일을 행하려 할 때도요, 여러분, 때로는 기도하면서 은밀하게 진행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그것들을 어떻게 해요? 알려야 할 때도 있어요. 지난주에 있었던 일입니다. 우리 교회의 일이니까 여러분들도 아셔야 돼요. 양지리에서 마을 잔치를 했습니다. 마을 잔치 한다고 광고하니까요, 이 집 저 집에서 100만 원, 50만 원씩 이렇게 행사를 위해서 찬조를 합니다. 그런데 그게 저녁만 되면 이장님이 누가 얼마 냈습니다, 누가 얼마 냈습니다, 문자가 띠링띠링 울려요. 그때 우리 장로님하고 우리 권사님 몇 분이 회의를 했어요. 우리 집사님들과. 그때 여러분, 이렇게 문자가 계속 오는데 우리 교회 이름 또 띠딩 울리기 한번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할까요? 그때 지혜롭게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이 의견을 주시더라고요. 남들이 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 문자에 이름 나오게끔 하지 말고 조용히 그냥 행사 당일날 작은 선물 이렇게 해서
전달하면서 그냥 우리 교회가 있다라는 걸 보여주자고. 예. 그래서요, 행사 당일날 선물 꾸러미를 들고 가서 식사하고 돌아가시는 분들한테 선물 하나씩 전달해 드렸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동네 어르신들이 얼마나 깜짝 놀라는지 몰라요. 뭐라고 하냐면, 양평교회가 어려운 교회로 알고 있는데 뭐 마을잔치에 이런 선물을 줍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전에는 힘들었는데 이제는 어르신들한테 이런 거 하나 드릴 수 있는 형편이 됐습니다. 그냥 조용히 드리니까 받아가셔서 좋게 쓰십시오 했더니요, 배도 부르고, 어르신들 그러잖아요. 집에 나왔다가 집에 들어갈 때 손에 뭐 하나 들고 있으면 기분이 더 좋잖아요. 거기에 양평교회가 가정의 행복을 위해 기도합니다. 양평교회 딱 스티커 붙여가지고 하나씩 드렸더니 교회가 이런 거 선물 줬다고 더 좋아하시더라고요. 때로는 뭐 모르겠어요. 이런 은밀함과 비슷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렇게 적용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이름을 드러내는 데는 남들과 경쟁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다만 이런저런 일들을 진행할 때 내가 방해자가 되느냐, 내가 걸림돌이 되느냐, 아니면 내가 디딤돌이 되느냐. 그 일을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느헤미야가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믿었기에 은밀하게 일을 준비하며 그에게 맡기신 일들을 진행하고 성과를 보일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행하심을 믿고 바라보며 은밀하게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을 때로는 추진하고 때로는 다 함께 일들을 추진하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걸림돌처럼 등장했던 산발락과 도비야, 게셀, 이들이 업신여기고 느헤미야를 비웃고 왕을 배반하고자 협박까지 합니다. 하지만 이 느헤미야 자신이 아닥사스다 왕으로부터 부여받았던 그 일들이 무엇인가, 그에게 주어진 조서와 공문을 보이면서 그가 하려고 했던 많은 일들을 온전히 감당할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은 아마 우리 양평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쓰임받고자 모두가 같은 뜻으로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또한 양평교회라는 한 울타리 안에 있는 성도임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끝까지 진행하는 일에는요, 의지가 필요합니다. 의지가 필요합니다. 그 의지 안에는 확신과 결단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백성들을 궁극적으로 보호하고 형통하게 하실 것이라는 굳건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결단력으로 일을 추진해야 됩니다. 반대는 안에서 나올 수 있고 밖에서도 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을 내다보는 사람들에 의해서 역사의 수레바퀴는 계속 돌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담대하게 느헤미야와 같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